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의 허락을 받고 이때로부터 바울이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이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들의 연속입니다. 붙들리고 신문당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을 만큼 참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좋을 것 하나 없는 상황이지만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혼동이 오고 혼동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확고하게 잡고 있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겠다. 이 마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복음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실 전에는 나사렛 예수를 대적하는 일을 행하여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안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은 다 했지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일들. 11절을 보니까 성도들에게 형벌을 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고문, 그런 형벌을 가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부인하는 일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타 지역으로 가서 도시로 가서 성도들을 찾아내서 발본색원하는 일, 어떻게든 교회의 성도들 뿌리째 뽑아버리는 일을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천하에 정말 찢어 죽일 만한 하나님의 교회 세워놓았더니 그 교회 성도들 붙들어서 죽음의 멸망으로 끌고 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나는 죄인이요 그 많은 죄인 중에서도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고 도적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고 참으로 나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 많은 인생 용서함을 받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임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는가? 이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죽을 사람도 용서해 주신 그 긍휼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써 나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도 영생 얻는 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 주님이 내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부름받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고 그분의 사랑이 대단하고 그분의 긍휼이 대단하기에 나 같은 아주 악한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죠. 이 복음은 나 같은 죄인, 이 천하에 찢어 죽일 만한 죄인도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기능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가늠했던 사람도, 심지어 살인했던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제멋대로 가다가 풍랑 가운데 휩쓸린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개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그런 믿음이 또한 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잘나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의 시작점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또한 죄성을 가지고 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를 통한 것입니다. 우리 한없는 그 은혜,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음, 구원은 시작된 것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찾아볼 수 있는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확고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쏟아내사 속죄의 문을 열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확정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사함의 은혜의 문이 열렸고 또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속죄와 부활의 문이 열려진 것 사람이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므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영화 탤런트 수상 소감을 보니까 잘 차려진 밥상에 자신의 숟가락 하나 얹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밥상도 다 차려주시고 숟가락까지 다 따주시고 그냥 우리는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 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뭘 해서 야 이만하면 됐다 천국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적도 없어요. 말짱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밑에서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믿어 순종하고 믿어 회개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밖에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어 우리가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서 임금으로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예수님 한편에 달렸던 강도도 일생 죄를 지었지만 마지막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주와 임금으로
모셔드린 것이죠. 그 절절한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 강도가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일평생 죄 짓고 온갖 악행 저지르고 마지막에 주님의 그 은혜의 밥상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와 임금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파격적인 조건을 통해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가. 천사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더 귀하게 여겨주셨으니 우리는 엄청난 높임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 복음을 외치고 자신의 수치스러운 과거에 죄악된 것을 들추어낼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십자가, 이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 용서하신 이 은혜, 나를 받아들여 주신 은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정말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얼마나 악행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였는지 그 간증을 내어놓아서라도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 가진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확신과 감격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순종의 길로 가게 돼 있고 믿음 안에서 회개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했는데 어찌 다시 죄악의 길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다시 폭행자, 비방자의 길로 갑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데 다시 또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갑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믿음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방황할 일 없고 방탕할 일 없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십자가 은혜에 대한 확신과 감격 속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